마가복음 5장을 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온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합니다. 시작.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다시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한 번 더 시작.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다시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여러분들이 50일 기도학교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과정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기도학교 50일 마칠 때까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의 힘으로만 결단을 하고 시작하면 바로 중간중간 꺾여버립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의 힘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자, 누가 강한 자냐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강한 주님의 손 붙잡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 마음을 어여뼈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흠없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부터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너무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연약함 속에서 좌절도 하고 낭만도 쓰러지는 그런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를 하나님이 어여뼈겨 주신다고요.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자. 아멘. 다시 한번 주먹을 치고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의 포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길 잠깐만 접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0장을 봅니다. 1절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포기했습니다. 이사야도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2절 이 말 듣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기도했나요? 3절에 보니까 아리였다 주님께 뵙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흐느껴 울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강석원 모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거의 대부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종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5절 너는 뒤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뭐라고요? 내가 들었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내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따라합니다. 들으시고 보셨다. 그때 하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람은 포기했다니까요. 인간은 포기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6절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을 더 연장시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여 사크마는 모습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을 보세요. 16절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이 염려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는 포기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나는 연약함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 그분이 맘만 먹으면 불치의 병도 암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 뭐. 염려 근심 속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왕 앞에 다가가는 에스더를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에스더를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접을 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마음을 왕에게 주었다라고 2절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더를 푹 끌어안아 주시고 환경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이 염려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7절을 보죠. 첫 번째는 사람이 포기해도, 두 번째는 사람이 염려해도, 세 번째는 사람이 불의해도.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망 많이 하죠? 불평 많이 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망은 죄다. 불평은 죄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원망은 쉽게 하지만 그건 죄입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불의한 백성들,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는 불의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더니 8절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죠. 모세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9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해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람이 불의해도 원망자라고 불평을 잘해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 나는 불의해, 나는 원망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의로운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불의해도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누군가가,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불의한 자로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제가 사찰로 섬겼던 목사님 103살에 하늘나라 가셨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강석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왜냐면 그분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강목사야, 나 100살 넘은 뒤로부터는 잠이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졸립지도 않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시켰는데 강 목사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아들 목사님들이 4명이나 있는데, 자녀들이 7명이나 있는데 강 목사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게 얼마나 저한테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죠. 제가 모셨던 공주 5인 침례교회 전도사를 있을 때 모셨던 한상규 목사님, 제가 토요일마다 목사님이랑 제가 사무해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목사님, 저 성경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어떤 때는 들로 나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나무 밑에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막 1시간, 2시간씩 성경 공부했거든요. 한상교 목사님, 저는 믿어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제가 3번째 모셨던 강풍일 목사님은 지금 용인에서 살아계셔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저한테 카톡 문자를 보내주세요. 하루도 안 빼놓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부부 결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하루도 안 빼놓고 은퇴하신 80이 넘으신 목사님 저한테 계속 카톡 와요.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안약 갈매산금식 기도원 임혜재 원장님 살아계시거든요. 안약 갈매산에서 저를 위해서 난 기도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제가 마지막 모셨던 김춘기 목사님, 그분 돌아가시기 전 저랑 아내랑 찾아뵙고 갈비 사드렸거든요. 갈비 사드리러 나갈 때 그분 아파트에서 그분 침대에 걸터 앉았고, 제가 그냥 기도를 받아도 되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 허리를 안아도 될까요? 목사님 허리를 꽉 끌어안았더니 목사님이 몸을 내 위로 덮으시고, 그게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저를 향한 마지막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나는 분명히 믿어요.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오늘도 어머니 영정사진
한번 보고 엄마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지? 엄마가 이 땅에서는 아들 기도 많이 받았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지? 이제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 거라고 믿어?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엄마 영전사진 보고 그렇게 몇 마디 대화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먹지 말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나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떻게 교회 사찰로 있었던 강석원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19년째 성천교회에서 사역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 12년 동안 혈루증의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문둥병, 나병, 저주받은 병, 혈루병, 저주받은 병. 사람들 앞에 갈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휩쓸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저주받은 병이에요. 12년 동안 얼마나 병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수고를 했는지 26절에 바라봤더니 여러 의사에게 보였어요. 하도 소문나고 소문난 의사 다 찾아다녔어요. 정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앴어요. 혈루병 고쳐보려고.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상태는 더 악화가 되었어요. 가진 에너지, 가진 재산, 가진 열정, 노력, 수고 12년 동안 했었는데 효력은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27절,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뭐 했어요?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를 끼어들어왔다. 뒤에서 예수님 모르게 살짝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사모함이죠. 사모하는 열정이죠.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고생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뒤로 가가지고 살짝 옷자락만 만졌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내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손 얹어줘서 나 기도를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예수님 모르게 살짝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이 그를 지배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지만 정상적이지 않죠. 뒤로 가가지고 살짝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졌어요. 29절.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 아시고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은혜가 왔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따라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에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따라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제가 신학대학교 다니는 어느 날 30년도 넘었죠. 어느 날 이 본문을 딱 바라보는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저는 어제까지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사모함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한 800명 정도 모이는 집회에 갔고, 우리 교단에 최희신 목사님이 강사로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충남 공주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늦어가지고 갔더니 꽉 찼고 이미 예배는 시작됐고 제가 맨 뒤에 서 있는데, 저는 늦었지만 죄송하지만 앞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배는 시작이 됐는데 이상하게 자꾸 졸리는 거예요. 하품만 나오고, 내가 지금 은혜 받으려고 공주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하품만 나고 졸리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지금 예배는 시작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만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봤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예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예배 초장에 이분 피곤히 주무시고 가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이 조는 목사 옆에 앉아가지고 나까지 졸고 있으면 안 되겠나이다. 하나님, 자리를 옮기고 싶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옮길 수는 없고 자리 옮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설교줄이 안 잡힙니다. 설교줄이 안 잡히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5분 동안만 양손 번쩍 들고 강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주 부르고 딱 기도하는 그 순간 제가 자리를 차고 나와가지고 맨 앞으로 여기 서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에 서가지고 어디에 앉아야 될까라고 이렇게 스캔을 했어요. 이 스캔을 딱 했더니 세상에 이 앞쪽에 윤석전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전 목사님이 앉아 계셔. 저 옆자리가 내 자리다. 내가 늦게 가가지고 그냥 자리 있다고 앉았는데 잘못된 거야. 내 저 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보더니 꽉 찼어요. 그러나 말거나 구두를 벗고 의자 뒤로 해가지고 뒤를 밟고 잠깐만 했더니 다들 기다다가 눈도 못 뜨고 앞으로 했는데, 다 해가지고 윤석전 옆에 앉아가지고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폭 엉덩이 집어넣고 몇 번 흔들었더니 내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착해가지고 다 자리를 마련해줘가지고 자리 딱 앉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의자에 윤석전 목사님이, 이 의자가 이 뒤쪽이 열려져 있는, 여기 뒤에 막혔잖아요. 뒤에 열려져 있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제가 볼 때는 윤석전 목사님 설교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분이 무릎을 딱 꿇더니 손을 딱 주먹쥐더니 아멘, 할렐루야.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 작은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십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윤석준 목사 양복 의뚜리를 살짝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나도 목사님은 작은 소리로 그렇게 했고, 나는 속으로 나도 아멘 나도요. 윤석준 목사님의 그거에 내가 묻어갔어요. 예배 시간 내내 단 1초도 졸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윤석준 목사님 쫙 하는데 이분이, 이 주여가 완전 대포 주여야. 나는 딱총주여야. 내 주여는 무슨 주여? 이 수준 차이가, 나는 딱총주여, 윤석전 목사님은 대포주여. 그게 딱총주여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몸을 살짝 윤석전을 돌려가지고 옷은 잡았겠다. 목사님 기도 막 하길래 이 기도가 내 기도요, 내가 뭐 기도할 게 뭐 있겠어. 이 딱총 기도 가지고 대포 기도에 그냥 묻어가야지. 예? 묻어가야죠. 예? 그래, 이 기도가 내 기도요.
하나님, 이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뒤로부터 어딜 가든지 제가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 의식하지 못했지만 할렐루야. 어제도 교수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교수님 한번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그 순간 주여 목사님 영성이 다 가슴으로 묻어오게 하옵소서.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나더러 자꾸 교수님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교수님 옆에 앉을 거라고. 자꾸 앞에 앉아 마주보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목사님 옆에 앉을 거라고. 싸우다가 내가 이겼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교수님은 모르지만 나는 밥 먹을 때까지 교수님 무릎과 내 무릎은 다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리 움직이면 또 쫓아가 다리를 대고, 움직이면 또 쫓아가 다리를 대고. 밥 먹고 와서 이제 간식 먹을 때도 교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움직이면 쫓아가 다리 대고 무릎 대고. 밥 먹는 내내 무릎 대고 먹었고요. 간식 먹는 내내 무릎 대고 먹었다니까요. 너는 옷자락만 만져도 날 걸어가는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의 심정이 내 심령이 든 게 벌써 30년이 넘었다니까요. 지금도 어딜 가든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노력해도 수고해도 안 됐지만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의 믿음의 사모하는 열정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사모하는 열정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열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모하는 열정에, 저는 이런 얘기만 해도 제가 무지만이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예, 이런 할 얘기 많아요. 제가 총회를 가도요, 총회를 가도 아무랑 악수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나 악수할 것 같죠? 악수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목사님 할렐루야. 한 목사님 안아볼게. 속으로 주여 이 목사님의 능력과 영성이 나에게 다 오게 하옵소서. 그분은 모르지. 근데 나는 끌어안는 그 순간 내가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이번의 영성을 하나님 다 받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그냥 먼저 가가지고 손을 덥석 잡고 막 손을 막 만져요. 근데 의도가 있어요. 주여 이번에 능력과 영성이 다 오게 하옵소서. 그래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손을 감춰요. 네. 그래서 제가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제가 입으로만 인사도 하지만 달려 끌어안고 손 붙잡고, 제가요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악수도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면, 나는 연약해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의 경험상 그래요. 주님은 강석원 목사를 왜 이뻐할까? 제가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붙잡혀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이 사모함을 주님이 어여뻐겨 주셔서 지금까지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에게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이 인생 멋있게 사는 비결이라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 멋지고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따라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칠 것 같다라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공주에 있을 때 그 청양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청양 감리교회에서.
근데 그 목사님, 청양감리교회 목사님이 여기 청양에 염소고기 잘하는 데가 있는데 한 25분 가는데 봉고차로 타고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서 있지 않아요. 25분 동안 가는 동안 누구 옆에 앉을까? 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옆에 앉지? 그런데 장경도 목사님이 딱 타더라고요. 바로 쫓아갔죠. 옆자리 누가 앉았겠을까요? 그 옆자리 누가 앉았어요? 제가 앉았죠. 제가 그랬어요. 장경도 목사님 손이 더 큰가 내 손이 더 큰가 한번 재볼까요? 당연히 목사님 손이 더 크지. 딱 재보는 그 순간 내 까락지를 딱 꼈죠. 까락지를. 내 까락지를 딱 꼈는데 목사님이 거부하고 뿌리치진 않잖아요. 예? 까락지에 딱 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25분 동안 가는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렇게 하고 가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속으로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장경도 목사님 손을 붙잡았나이다. 이분의 영성과 이분의 지성과 이분의 체력이 나에게 다오게 하여 식당에 갔어요. 이제 식당에 자리에 앉잖아요. 자, 서성거리는데 나는 그냥 서 있지 않아요. 장경도 목사 옆자리를 내가 앉아야 돼. 그래가지고 딱 앉는 거는 순간 바로 그 옆자리 내가 앉았어요. 장경도 목사님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밥 먹는 내내 그분의 무릎과 내 무릎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우습게 들려질지 몰라도 저는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사모하는 믿음. 나 부족하지만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저한테 강력하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